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탑을 허물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시편 130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아멘. 한 달 전에 새벽부터 오전 내내 기도하면서 기도의 분량이 꽉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빗속에서 4시간 동안 운전하여 시골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청소하고 저녁 먹고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튜브로 연속극을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자세를 취하는데 갑자기 기도의 탑을 허물지 말라라는 생각이 제 안에 쑥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비록 어제 오전에 기도 많이 했지만은 저녁에 연속극 많이 보았고 또 연속극 보다가 잠자면서 기도의 탑을 허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꿈을 꾸었습니다. 저희 시골집에 10명 넘는 소년들이 들어와서 도적질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겁이 하나도 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깨어난 후에 이 사건들이 서로 연관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도의 탑을 허물려고 영적인 도적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특히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기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란 무엇인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나의 필요를 아버지께 얘기하고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아버지가 너 뭐뭐 좀 해달라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순종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냥 또 필요가 없지만은 아버지와의 친밀한 가운데서 그냥 일상생활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도 그냥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그냥 친밀한 관계에서 대화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또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응답받는 것, 그것도 기도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순종하는 것, 또 그것도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생활하면서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라, 묵상을 어떻게 하라, 그런 거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셨냐면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주기도문이 시작됩니다.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나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 그것이 먼저 기도의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기도 하고 내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시험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이고 주기도문의 순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순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 두 가지에 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이 퍼지게 돼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밤늦도록 그렇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또 복음을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루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갔습니다. 갈 때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장모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다는 소문이 동네에 드니까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저물어 해질 때 온 동네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내서 일하느라고 예수님은 아마 저녁 늦게 주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저녁 늦게 주무시고 피곤하실 텐데 새벽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는 곳에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고 있으니 빨리 가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면 뭔가 이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하면서 예수님께 내려오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가복음 1장 37절 38절에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의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또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 이러이러한 일 좀 해라는 그런 지시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고쳐주면 예수님이 더 높아지고 대접도 될 거 아니니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제자들이 왔지만은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자. 왜 다른 마을로 갔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고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근데 좋은 기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은 이제 그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합니다.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은 미국에서는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교회, 새벽 기도하는 한국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좋은 기도의 본 중에 하나가 철야 기도입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일들을 하였지만은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만 꽂으라면은 12제자를 양육한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비록 12제자를 양육했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면은 어떤 사람도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12제자를 양육하지 못했다면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과 12제자를 기른 것입니다. 그런데 12제자를 기른 것과 십자가에서 죽은 것, 그 바로 전날에 가장 중요한 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였으니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12제자를 선택하는데 어떻게 선택하셨나?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청한 다음에 12제자를 세웠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냐면은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애쓰며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애쓰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기 전에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해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의 결과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귀먹지 않았으니까 그냥 속으로 기도해도 쫑한 소리로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 쫑한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들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더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하게 속삭이면서 기도하셨지만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다고 합니다. 통곡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귀먹지 않았기 때문에 속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와 간구로 부르짖는 것도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기도하는 이유, 아름답게 기도하고 훌륭하게 기도하고 멋있게 기도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은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멋있게 아름답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경건하심으로 들으심을 받았다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기도한 후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만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는 것은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불이 되도록 기도했는데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왜 기도하지 못했습니까? 피곤하고 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사단이 밀가부르듯 한다고, 사단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피곤한 생각,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 염려, 근심을 베드로에게 주면서 베드로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결국 잠자게 만들었고,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했지만은 겟세마네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은 다 십자가에서 도망치며 부끄러운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얼마나 처참한 실패를 당했는지 그것을 회상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예수님도 깨어있으라 했는데 베드로도 똑같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당하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가 30년 전에 사건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신자들에게 권면한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영적 생활의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는 것, 무엇이 결정하느냐?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 안 하면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합심 기도도 있고, 개인 기도도 있고, 묵상 기도도 있고, 통성 기도도 있고, 중보 기도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도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개인의 기도도 있고, 회개 기도, 감사 기도, 여러 가지 기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두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고, 또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치밀한 교제에 중요한 기도도 드렸고, 또 속으로 기도도 하셨고, 또 부르짖어 심한 통과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은 교회 개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내려와서 이제 생활하면서 하루는 제 마음 가운데 탄식이 있었습니다. 교회 개척도 하지 못하고 또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제자도 양육하지 못하고 시골에서 생활하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생각을 주시냐면은 너의 기도로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는지 천국에서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밖에 나와서 사역을 하지 못하지만은 저의 기도로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큰 위로를 받고 시골 생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양이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유대 백성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자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침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70년이 지나면은 내가 너희들을 다시 해방시켜 주겠지만은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70년 후에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웠다면은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은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주의 종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깊은 곳은 인생의 밑바닥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나 환난을 당할 때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런 인생의 밑바닥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있고 내 가족, 내 친구, 또 내 사업,
내 교회, 내 나라, 저희들이 사는 중요한 삶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러한 삶의 영역들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고통과 아픔을 느낍니다. 그것이 환난입니다. 내 자신 질병과 사회 실패로 고통과 환난이 있고, 가족 간의 문제로 고통과 깨어짐과 아픔과 환난이 있고, 또 내 다니는 교회, 내 나라가 무너지고 흔들릴 때 우리가 고통과 환난과 아픔을 느낍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시편 기자는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생의 깊은 곳,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질 때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하는가 몇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환난과 고통을 통과할 때 자기의 모든 노력으로, 모든 자원으로, 모든 인맥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밑바닥이죠. 그렇게 될 때 자기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 문제들이, 환난들이, 고통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분노하고 화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환난받게 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받게 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내게 됩니다. 근데 또 그 시간이 좀 더 지나게 되면은 나는 이제 어쩔 수 없구나 낙심하면서 자포자기하고 체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인생의 밑바닥에서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인생의 밑바닥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얘기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교양 있게, 그리고 또 예의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졌을 때 사람 살려 하고 외치듯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편 120편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시편 107편 13절에 이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인생의 밑바닥에서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응답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은 세계 최고의 제국입니다. 도무지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가 회복되고 해방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 끝난 것입니다. 인생의 혼돈 가운데, 어둠 가운데 밑바닥보다 더 밑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내가 너에게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고 내가 너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너의 갈 길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과 문제와 환난이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더 힘든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도무지 그것을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고 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은 사람이 보지 못했던 그런 길을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길이 없어서 막막하고 깜깜하고 좌절했는데 길이 보이면은 그때부터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곳, 인생의 밑바닥, 환난 중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세 가지 주의점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탑을 쌓을 때 주의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양, 두 번째는 기도의 방향, 세 번째는 기도의 탑을 허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기도의 양이 차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기도의 양이 찰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그 배를 만들 때 그 배를 만드는 공장에서 이렇게 물을 막아놓고 배를 만듭니다. 배를 만든 다음에 그 문을 열어서 물이 들어오면 그때 배가 뜹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의 양, 기도의 물이 채워져야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것을 압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430년이 채워졌을 때 430년 동안의 기도에게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출하시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리고 그 왕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고 출애굽기 1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었습니다. 요셉의 살아생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됐기 때문에 요셉의 살아생전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또 요셉이 죽었지만은 요셉이 어려운 가운데 애굽을 기근 가운데 애굽을 구한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악하게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점점 불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배반하면 어떡하나 하면서 그때부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추측하면은 최소한 200년 이상은 이스라엘이 애굽 백성에게 학대를 받았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학대받고 고통당할 때 도무지 애굽 제국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00년 동안 심한 노동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며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430년 됐을 때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기도의 양이 치워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80세의 모세,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하던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의 양이 차야 됩니다. 200년 이상 기도가 쌓였을 것입니다. 그때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양이 채워지도록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방향이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고통과 환난에서 벗어나는가 여기에 골문하고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향이 자기만을 향하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주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급하고 내가 아무리 죽게 되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이제는 끝났구나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나한테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기도했습니다. 또 하루도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려고 자리를 잡는데 갑자기
저게 두려운 마음이 쑥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이 방에 계시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워서 엎드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는 왜 너만을 위해서 기도하냐?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제가 당한 고통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보다 더 심하고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길 바랬지만 저는 제 고통, 제 문제, 제 어려움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면서 내 기도를 할 때,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문제에서 내가 떠나지 못했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로 기도할 때 제 문제에 집착하던 거에서 떠나게 되고 제 마음에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우리가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것이 주기도문의 요약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하는 것. 그것이 바른 기도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양이 많아지고 바른 방향으로 기도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한 기도를 허물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탑을 허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의 탑을 허물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보통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Yes, No, Wait.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또 안 돼. 그 기도 응답은 안 돼. 그러면 너한테 더 큰 문제가 생겨. No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좀 더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때 지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기도를 쉬게 됩니다. 기도의 열정이 떨어지고 기도의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의 양이 채우지 못하고 기도의 그 저수지에 빵꾸가 나서 기도가 줄줄 새고 기도의 답이 허물어지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였으면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는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 죄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기도의 탑을 허물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3절에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산이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어떤 사람이 의로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의로운 일 때문에 죄를 용서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의로운 일을 많이 했더라도 네가 죄를 범하면은 네가 그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일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더라도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된다면은 그 죄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우리의 의로운 일, 우리의 기도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그 못된 여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은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그 죄를 씻겨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는 오락입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 4절에 보면은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노도다. 기도할 때 가장 처절하고 가장 집중적인 기도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에게 고통을 당하고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고 기도에 집중하는데 금식하며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행하였도다. 금식하면서 가장 집중적인 기도를 하면서 오락을 했기 때문에 응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락이 우리의 기도의 답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낙심과 죄와 오락은 기도의 답을 허물입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레저를 추구하고 오락을 추구하는 그런 풍조가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락이 기도의 답을 허물 수 있는 그런 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탑을 쌓는 것 같습니다. 바르게 쌓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기도의 양이 차고 기도의 방향이 바르게 되어 기도의 탑이 쌓여질 때 그러면은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기도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어렵게 기도한 기도의 답을 허물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우리가 죄를 범하고 오락에 빠지는 것은 기도의 답을 허물게 됩니다. 우리는 점점 기도하기가 힘들어지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점점 세속화되어서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밀어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자신이 중요히 돼서 이기적인 삶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오락을 즐기며 매우 바쁘게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점점 기도는 줄어들고 기도가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몸은 편하게 쉬는 것을 좋아하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면 살고 기도 안 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 자신과 가족과 교회, 특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많이 어지럽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둡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도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이고 의로운 행위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군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